반갑습니다. 예, 김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산책 8번째 시간, 두 증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에 누가 이 어린 양의 심판에서 피하리요라고 묻는다고요. 산을 향해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는구나, 누가 이 어린 양의 심판에서 피하리요 라고 큰 소리로 불렀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그렇죠? 드라마처럼 그래요. 우리가 이 드라마 보듯이. 그런데 7장에 보면 답을 딱 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여기 있다, 이 사람들이 피할 것이다 라고 답을 내린다고요. 9장에도 질문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평서문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와, 진짜 힘들어 죽겠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뭘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겠나라는 나의 질문이 있는 거죠. 질문이 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과 11장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교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이 다 살까 죽을까요? 순교합니다. 다 죽어요. 물론 부활하지만요, 증인들이 죽을 고통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역시 이제 이 상징의 의미를 파악해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지겹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다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두껍습니다. 제가 가진 제가 정리한 책은 약 150,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중요한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상징이 무엇을 말하느냐도 여러분은 알 필요 사실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말한 것, 원리와 틀과 도구만 딱 알아도요, 이단에게 절대로 여러분이 영혼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암기하는 것,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을 조망하는 것은요, 보세요. 서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예수님 모습 보이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진짜가 무엇인지 보이시면서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과 나팔과 심판으로 대적하신다, 때리신다, 판단하신다.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서론 다음에 결론 나와야 되겠죠. 본론이 이거니까 본론 심판하셨다. 심판이 끝나면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잡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리니까 마지막에 대장을 잡아야 되는 거라. 쫄개들 다 잡아가면 뭐예요? 대장을 잡아야죠. 큰 용, 옛 뱀을 음부와 지옥으로 확 넣으시고 문을 딱 잠굽니다. 그 다음 최종적 그림 뭘까요? 누구 기다려요? 우리가? 교회들이 기다리는 건요, 교회가 기다리는 것은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음부로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요. 악이 망하는 것 기다리는 거 아니죠. 누가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에 임하시고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없는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마지막 최종 장면이 딱 보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환상이잖아요. 현실로 싹 돌아오겠지요. 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야,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단순 환난의 시간과 고통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주권되는, 우리는 피동이고 저하가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이시고 죄는 도구일 뿐이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구나.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한 명 모자랍니까? 주님, 한 명 모자랍니까? 그러면 저 권사님 보내이소. 내 빼고. 그게 아니겠죠. 내가 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장면이 끝나는 거죠. 다 했네? 마칠까요? 마쳐도 됩니다. 사실요.
맞춰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맞추면 성의 없어 보이거든. 2만 원 내고 신학 강좌를 듣는데 2만 원치 좀 2만 원치 잘해야 되면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상징을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좀 조금 뭐 사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중요하다. 아까 그리고 상징 언어를 쓴다는 것 그만 알면 돼요. 이게 묵신문학은 어느 쪽 도구는 상징 언어다. 우리 시는 시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묵신문학의 도구는 상징 언어다. 상징 언어는 어디로부터 왔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그것만 딱 알면 된다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있었고 머리 위로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장면이 그림이 안 그리시면 그림 있죠? 오른쪽에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놨다니까요.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상식이죠. 상식적인 상징이죠.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 당연히 말씀인 거죠, 그죠? 그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섰습니다. 온 세계를 다 발로 하나님 말씀을 통치한다는 그 이미지, 상식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미지죠.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나는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묵신문학이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 성경을 보는 소양이 있다면 소양이 있다는 그의 문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문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쭉 나오죠. 그 입에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게 뭘까요? 이 문장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 준다고요. 그때 뒤에는 앞의 내용을 해석하잖아요.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왕들에 대해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직접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자, 이 장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어린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이게 밥상을 차리잖아요. 지금은 뭐 밥상에서 밥을 안 먹지만 그 식탁에서 먹지만 밥상을 차려가지고 국도 있고 찌개 있잖아요. 찌개가 있어요. 반찬도 있고 김치도 있고 요 찌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 부엌에 있는 것을 방으로 그 거실 옮기잖아요. 옮기면 항상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내가 할 거야. 꼭 지가 한대요. 그러면 이런 아빠는 없어요. 차라리 이 자식아 니 얼마나 무거운데 쏟으면 니 다 뒤고 막 엎어지면 진짜 조지는 거야. 엄마한테 뒤질래?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네가 할 거야? 그래 같이 하자 라고 하는데 귀퉁이를 잡습니까? 아빠가? 큰일 나지요. 귀퉁이 안 잡아요. 아빠는 절반에서 조금 모자라게 잡아요. 절반 잡으면 내가 힘이 덜 들어요. 사실요. 절반에서 조금 이렇게 당기 잡아요. 그러면 내 허리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영차 하는데 걔는요 손가락만 그칩니다.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아빠가 눈에 보는 게 뭘까요? 뜨거운 찌개 쏟아지면 죽는 거예요. 영차 자도 차 하나 둘 쏟아지면 안 돼. 다 그러면 얘가 뭐랄까요? 얘가요
엄마, 내가 했어. 그 아빠는요? 아빠는 네가 했길래 임마, 네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지 않죠. 그래, 한민이가 했다. 와, 잘했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 아빠의 엄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요, 하늘 문을 빡 여시고요. 자, 지금부터 말한다. 똑바로 들어라. 지금 전 세계 인구 똑바로 들어. 지금부터 3초 안에 회개 안 하면 너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끝.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셔서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순교자의 피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제일 좋은 자리에 제단 밑에 탁 함께 하시는 거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요. 자,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의 음성이라고 나오죠. 자, 일곱 천둥 음성이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시편 29편 3절 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예, 이 위엄자도다. 이 말 무슨 말이라고요?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는 꿀처럼 달고 나니 뱃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이 말도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환상을 보니까 전혀 뜬금없는 말이 아니지요. 에스겔 3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지금 자꾸 제가 말씀하시는 게 뭐죠? 말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이 상징은 어디 왔다고? 구약에서 왔다.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요한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성도들도 알았다. 그래서 뭐 이것은 환상 계시인데 요한이 몰랐고 실상 계시가 필요하다. 이 다 이단이다. 이단이지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이제 두 정이 나옵니다.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42달 1260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둘은 굵은 삼배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라도 온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증이 나오시요. 자, 그러면 1260일이 뭘까요? 자, 보세요. 1260일 42달 또요.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 보세요.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지요. 1년, 2년,
반년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을 1로 계산하면 1260일, 달로 계산하면 42달.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이 상징적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할까요? 긴 시간을 말한다고요. 긴 시간.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반대 표현. 지난주 배웠죠? 지난번에 3일 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만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 굵은 베옷을 정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죠. 굵은 베옷은 괴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픈 시간을 말한다고요. 교회 시대. 이 땅, 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들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막 반짝반짝거리죠. 십자가 안 보이는 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데 없죠. 여기 교회가 있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십자가는 뭐라고? 도시 미관을 상하게 한다. 근데 사실은 그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고 말할 때 뭐 십자가 건물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오직 유일한 길은 어떤 길?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길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 너무 내가 마음에 쓰리고 아픈 분이 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릴 적에 교회에 너무 충성되게 섬기다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고 싸우고 헐뜯고 막 욕하고 이런 분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떠난다고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보세요.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땅 위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다. 자, 이것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와 두 그루의 촛대가 뭘까요? 자, 보세요. 스가랴 4장 11절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아. 하느님 앞에 사도로 쓰임 받은 사람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쓰임 받은 사람, 왕과 제사장과 뭐 선지자 이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 촛대는요, 당연히 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가 7촛대면 두 교회는요, 두 촛대는요, 두 교회죠. 왜 둘이 뭡니까? 둘은 뭔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둘은 증인의 숫자라고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둘은 증인의 숫자, 또 7은 완전 숫자, 4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죠. 6은요 사람의 숫자, 12는요 완전수,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1000은요 엄청나게 많다, 막 셀 수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는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은 교회를 말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들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이 증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라도 온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보세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다 이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누구죠? 모세의 모티브지요. 모세. 그리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은요, 엘리야지요.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가진 이 큰 권세입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뭔가 풀어내야 됩니다. 복음을 풀어내고. 자, 그리고 이제 자,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나면 그 짐승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이래요. 누구와 싸우죠? 두 증인과 싸운다고요?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싸움을 한 뒤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대요. 두 증인을 죽인대요.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 길거리에 버려질 것인데, 이 성은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도 불립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 반나절 동안 3일 반 내버려 둔 채 구경을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몰락하고 탄압당하고 순교당하는 것들을 기뻐한대요. 또 잔치를 한대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며 즐거워한대요. 그것은 두 증인이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하나님과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요, 불신자에게는 고통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짐승이 뭘까요? 그럼 그 짐승이 온대요. 그 짐승이 뭘까요? 자, 다니엘 7장 3절부터 25절 제가 요약했습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지요. 그들에게 이겼대요.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대요. 똑같은 모티브, 똑같은 이미지죠. 그가 장치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굴 괴롭혀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다니엘 7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에게 그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 마지막에 보면 내 큰 짐승은 내 나라를 말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야, 이거 잘 아시겠죠? 바빌론, 또 페르시아, 또 헬라, 알렉산드리아, 헬라, 로마, 4개라고요. 4개 중에 마지막 로마가 크고 무서운 그 짐승이죠. 근데 이 네 나라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할 것인데, 다니엘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엄청난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이 네 나라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이 환상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기억하고 다니엘서의 결론을 안다고요. 그리고 이 짐승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중에 결론도 다 아는 거죠. 이 성도들은요.
이 말씀은 이들에게 진짜 위로가 됐다니까요. 그 짐승이 뭐 성도를 죽이고 정의를 죽이고 할 때 아이고 두려워라,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고 이미 결론을 아는 경기죠. 요즘도 그거 하더라. 월드컵 경기 해주대요, 한 번씩. 월드컵 경기 이탈리아전 그거 보면서 막 우리가 지고 있었잖아요. 막 쫄리고 그럽니까? 막 쫄리고 막 이겨라 그래 안 하죠. 그냥 막 결과 아는 거죠. 이미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재밌는 장면이죠. 예, 편안하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결과를 안다고요? 이건 그냥 뭐 그 짐승하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 짐승은 오늘 이 로마가 곧 절단 나겠구나. 로마가 곧 끝이 나겠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성 보세요. 큰 성.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거리에 버려진대요. 큰 성이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큰 정치 권력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시체가 묻히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요, 참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수치가 언제까지요? 3일하고 반나절, 짧은 시간일 것이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지요.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증인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떠오른 구절이 싹 스칩니까? 어느 성경? 에스겔이지, 에스겔. 예, 좀 더 볼게요. 우리도 지금 조금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성경을 조금은 아는 사람은 이걸 읽을 때 예, 에스겔의 장면이 확 떠오릅니다. 마른 뼈. 그렇죠. 마른 뼈가 생명을 부여받고, 그렇죠? 살아나는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두 증인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늘로 올라가지요.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지요. 예수님이 올라갔지요. 예. 그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들 있죠? 살아남은 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증인들이 순교하고 부활하는 그 능력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삭들이 있다는 것이요. 자, 보세요. 싸웠거든요. 우리 동네 싸움이 났어요. 이제 싸웠어요. 저하고 몇 명 이렇게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내가 때렸어요. 제가 제 코피를 딱 터뜨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그 다음 장면, 진짜 내가 울었어요. 울고 너무 서럽더라고. 어떤 장면일까요? 내가 2살 작은 애를 잡아갖고 싸우다가 막 따먹게 하다가 싸움 붙어갖고 내가 때려갖고 코피 냈는데 갑자기 저 엄마가 오는 거예요. 쫄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엄마가 와가지고 저 엄마가 나한테 이 자식 이놈의 새끼야, 왜 1살, 2살 작은 동살 때리나 하고 내 등짝을 때렸으면 내가 달라들었을 거예요. 막 아디다스 막 있잖아요. 아디다스 막 나이키 이야기하면서 신발 이야기를 막 꺼내겠죠. 이 신발 저 신발 하면서 막 욕을 했겠죠. 자가 뭐 때렸단 말입니다. 싸웠겠어요. 집까지. 근데 그분이, 그 아줌마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나를 때렸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내가 기분이 덜 나빴어요. 안 서러웠어요. 그날 안 때리고 그 다음 장면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서러웠어요. 어떻게 했을까? 휴지를 가지고 왜 싸우니? 형한테 달라들었어 하고 코피를 닦아주고요. 애는 울고 있고요. 애를 안고
괜찮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내가 막 너무 서러운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나는 엄마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수는요, 진짜 최고의 복수는요, 내가 이 때리는 것도 복수지만 사실은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새끼 고생 많았지 하고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안고 내가 손잡고 내가 네 오늘 통닭 사줄게 하고 가는 게 이렇게 그 최고 큰 복수지요. 이 장면에서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게 증인들을 미워하고 돌 던지고 막 잡고 막 했어요. 근데 사실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늘로 싹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 대적자 하나님을 모른다 했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없는 거야. 나는 이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되고 그대로 막 악에 받쳐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내가 전 믿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있는데 내가 믿지 않았던, 내가 미워했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두 정인을 하늘로 싹 부활시켜가지고 올라갈 때에 이 대적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진짜 복수라. 이게 진짜 심판이라. 그게 심판인 거야.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주시면서 두 정인은 순교자로 하나님의 영광된 큰 성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안아주시겠죠. 수고했다. 두들겨 주시고 그 장면을 볼 때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퍼하는 거죠. 이를 갈며 슬퍼하는 거죠.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도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위로라. 엄청나게 위로인 거죠. 막 감동하고 야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보세요. 에스겔 37장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또 생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영광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보세요.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아니하는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죠?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죠. 정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났는데 마지막에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삭들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라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에서 주제입니다. 아니 요절입니다. 전체 요절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네 단어지요. 상징 언어지요.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순교하면서 부활하고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일곱 나팔이 보일 때에 하늘 성전이 확 열린다고요. 일곱 나팔이 최종적 그림입니다. 일곱째 나팔. 자, 심판의 핵심이 뭘까요? 심판의 핵심은 악한 자들을 때려잡는 게 심판의 핵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성도들에게 주신 최종적 상급, 너희가 믿어왔던 것이 진실이었다. 너희가 믿어왔던, 아파하면서 믿어왔던, 붙들어왔던 그 믿음이 진실이었다. 자, 보아라. 증인들이 순교하고 땅에서 고통당했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이삭까지도 회개하고 회개케 하고 돌아오는 그 증인들의 영광이 올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보이시고 언약궤가 보이고 음성과 번개와 우레들이 발하고 24장로들이 크게 찬양하는 이 장면을 활짝 열어보이시면서 그 두 명이 쭉 들어가는, 이게 땅에 있는 대적자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죠. 아,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또 성도들에게는요, 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왔던 것이 진짜였구나,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최종적 심판이에요. 이 일곱째 나팔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기쁨이죠. 완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뭘까요? 원래 믿음은요 좀 영험하지 못해요. 우리 가진 예수 신앙은요 사실 영험하지 못해요. 나도 목사인데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신기한 것 그런 거 없어요. 신기한 것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신앙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믿고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 아까 어떤 장면이 있죠? 두 증인이 뭘 입었죠? 굉장히 어려운, 뭘 입었죠? 옷을? 기억이 안 나네, 또. 바로 앞에 있는데, 그죠? 내도 기억 안 나는 게,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죠?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어디 굵은 세마포옷이죠? 굉장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요, 불신자들이 절기하고 교회가 안 되는 것 박수 친다니까. 그런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영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부여잡고 죽을 때까지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건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이라. 영험한 종교는 힌두교는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기한 걸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 말세의 이 재앙의 시대에도 믿음 딱 지키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영광도 꼭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